이 흑암에 거하는 곳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시험 끝났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 끝났죠. 시험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파에 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사야에서 지금 여기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하는 자를 당케 하였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서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되게 불쌍한 땅이에요. 얘네가 여기에요. 이게 납달리 땅이고 여기가 스불론 땅입니다. 단지파 그 제일 위에 있는 단 바로 옆에 납달리랑 스불론 있죠. 여기가 침략 되게 많이 당했어요. 아람에게도 침략당하고 아수르 쳐들어오면 일로 들어오고 막 자꾸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곳이 남아나지를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흑암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또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선교를 시작하신 곳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라는, 예수님이 빛 자체니까 큰 빛이 오시는 거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가장 힘들었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딱 그 큰 빛이 오심으로써 그들을 비추고 진짜 빛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거랑 그다음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이니까 복음 자체이니까 예수님이 거기 함께하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임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왕으로서나 신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왕이 올 거면 예루살렘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시작할 거면은 믿는 자들에게 시작하고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시작을 하겠지가 아니라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던 거기에 밝게 비치는 빛으로서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이 창성케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백성들이 많아진다라는, 신자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추수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전도의 즐거움,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희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탈취물을 나누는, 이미 예수님께서 전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싸움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아마도 그 사사기에 나왔던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으로 이겨낸 그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깨닫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질그릇이 깨지면은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그 질그릇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횃불을 딱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뭐 그런 거 다 연관이 되는 건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그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질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는 것 자체가, 낳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신성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거 그리고 신성적인 것을 한 표현으로 한 겁니다. 하나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어깨에는 통치권을 메고 있고 그 이름은 놀라운 자다. 그리고
상담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언제나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삼손 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죠. 이름도 또 마노아예요. 노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마노아, 노아. 노아 때 세상 한번 싹 쓸리고 새로 그렇게 되잖아요. 삼손을 낳은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마노아라는 이름만 딱 봐도 아 뭔가 새로운 걸 하나님이 여시나 보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삼손, 작은 태양, 빛. 예? 삼손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그때는 여자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와가지고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배에서부터 성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남편이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어제 본 사람 저 사람이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와가지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그래요. 천사가. 기묘자. 예수님이 직접 왔던 거예요. 삼손 때. 예수님이 왜 직접 왔냐?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천사가 감히 쓰지 않아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했겠습니까? 삼손의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뭐 했습니까?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자. 그쵸? 근데 다른 사사들은 어떠냐면은 사사랑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싸움에 붙어요. 하다못해 기도원도 300명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나머지는 나중 때는 더 많이 붙었었고. 근데 삼손은 혼자 싸웠어요. 늘. 예수님이 이 싸움 혼자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죽일 때 그리고 나서 도망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아먹죠. 너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까지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너 빨리 저로 가라 하면서 사실 유다 사람이 더 많이 있었어요. 인원수가. 근데 팔아먹고 배신을 치죠. 예수님 배신당하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그 다음에 삼손 죽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죠. 예수님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지만 죽으실 때 십자가가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 죽은 권세를 이기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삼손은. 예. 그래서 이 기묘자라 이름을 쓰면서 너네 기억나냐? 삼손. 그리고 미디안 날 기억나? 기드온. 그리고 삼손 기억나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왔는지 절대 몰라요. 왜 그렇게 왔지? 라고 모르는 거예요. 예. 모사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11장 2절의 내용입니다.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사다라고 한 번에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상담자를 넘어서는 이게 지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오래 참음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한때만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임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그러니까 통치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시기함이 이를 이루리라. 열심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시기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시기하느냐? 시기하는 것만큼 큰 힘이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 백성, 내가 절대 어둠의 세력에게 안 뺏긴다라는 하나님의 그 시기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하냐? 내 독생자 아들 죽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시기함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여서
구원받는 겁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고, 완악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벽돌이 무너졌냐? 그러면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아야지. 뽕나무들이 찍혀서 그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며 그리고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들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킬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그 손으로 여전히 펴 있으리라라고 하시지만, 그럴지라도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래도 구원하겠다. 죄에서 돌아와라. 그만 교만하고 좀 돌아와라. 그래서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니네가 안 돌아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그리고 갈대를 끊으리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이 15절에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고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아예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헷갈려 할까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장로들, 뭐 존귀한 자들이 머리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이 백성이 각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장정들은 군대에 갈 만한 자들이거든요.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전쟁이 나서 군인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다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 있다. 계속해서 그 진노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다. 그래서 곧 그 진려와 그리고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불타버리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을 것이다. 이 섬나무라는 게 뭐 빨갛게 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타서 완전히 검해졌다라는 뜻으로 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완전히 불의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4장에서도 그 소멸하는 영도 봤었고, 그 다음에 스랍, 불타는 거였죠. 불타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악을 제하려고, 죄를 제하려고 이사야가 내가 입이 부정하다 그랬더니 스랍이 숯불을 가져와서 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탄다라는 것은 악을 제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를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불을 태워서 이사야처럼 너의 입을 지져가지고 너의 죄와 악이 사해졌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편으로도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에 먹을 것이 있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서 각자 자기의 팔을 고기로 먹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서로 요셉의 아들들이죠. 근데 서로 먹고 먹히리라 라는 겁니다. 므낫세랑 에브라임 싸우는 거는 솔직히 사무엘 때부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솔직히 그 둘의 라이벌 관계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서로 뜯고 뜯깁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서 유다를 치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거에 대해서는 5장 25절에서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그 얘기했던 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불꽃을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을 불꽃에 떨어진 같이 그 뿌리가 썩고 그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화를 내시면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지라. 그래서 손을 들어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도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펴졌느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려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9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네요.